지난 시간에 카페에서 오 교수와 크리스천치가 함께 나눈 내용은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 호모드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바로 그거야. 문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창조하셨던 그분의 본래적 형상이 이같이 마구 흐트러지고 파괴되었다는 거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자 신학적 관점이지. 결과적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이제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직면한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타종교나 일반 사상 철학들은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하진 않아. 그들의 세계관은 인간을 긍정적이고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창 3장의 이야기는 절대 빠뜨릴 수가 없어. 창세기 3장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악된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형, 그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담의 판도라 상자라.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감염되었다, 이거지? 오 교수가 대답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관에 따르면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이지. 인류의 역사는 두 인물 때문에 그 운명이 결정된 거야. 바로 아담과 예수님이지.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를 세상 속에 가져온 첫째 아담과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관을 전개하고 있지. 갑자기 크리스천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성경 구절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오 교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인지혁명과 뇌의 발달을 통해 야생 동물들 사이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아남았고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들을 통합하면서 장차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 엄청난 힘을 곧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인간은 과학 문명을 통해 편리한 세상을 만들면서 행복을 추구해 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반드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비례한다고는 보지 않지. 그리고 그는 인류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미래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거지. 인간의 탐욕이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보기엔 유발 하라리 교수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전공 분야의 책뿐 아니라 성경 관련 책들, 그리고 요즘에는 틈틈이 인문학 관련 강의도 인터넷을 통해 듣고 있어. 폭넓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인공지능 개발 분야도 어떤 테크닉이나 신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창조적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인간의 상상력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거니까.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자들의 강의에 따르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학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주장이야. 그들은 인공지능과의 갈등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자체의 정체성에 관한 원초적 고민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 오 교수가 살짝 크리스천 씨의 말에 끼어들었다. 즉,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들이 늘어난다 그 말이지? 크리스천 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인간은 인공지능과는 달리 깊이 사색하고 고민할 줄 아는 존재이니까.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궁극적인 진리로, 명쾌하고도 확신 어린 어조로, 그리고 영원하고도 진실도의 언어로. 아니, 그 전에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자고. 내가 말해볼게. 불교 철학이나 힌두교는 인간을 끝도 없이 윤회하는 인간, 전생의 업에 의해 이생이 결정되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전생이나 환생 등을 믿게 되는 거지. 최면수를 통해 소위 전생 여행도 시도하고, 모든 것이 사탄의 조작과 역사이긴 하지만, 또 무신론적 뇌과학자들은 어때? 예를 들면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같은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고 말하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또한 뇌에서 모두 결정되는 거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고 있고, 지난번에 논의한 렐리안 운동가들은 인간이 우주인의 실험실에서 복제를 통해 창조된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거고, 오 교수가 식어져가는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 영원이란 개념은 그들에겐 처음부터 아예 없어.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묘사해. 그것이 천국이던 지옥에서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결정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면 뭔가 의미 있게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크리스천 씨가 대답할 여지도 주지 않고 오 교수는 숨가쁘게 그의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아까 인문학이 과연 올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1세기 로마 세계에 널리 퍼졌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르쳤던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 사상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과정임을 설교하고 있었어. 즉, 바울에 따르면 이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희미한 빛이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야.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들으면 당연히 편협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모든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실자에는 오직 그분 안에 있어. 다른 진리는 없어. 오직 그분밖에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오 교수의 얼굴에는 짐짓 단호하면서도 비장한 결이마저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원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일 수도 있어.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생각나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예일대학의 한 클래스가 사상 최초로 수강을 신청한 대학생이 1,200명이 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클래스가 어떤 강의인 줄 알아? 오 교수가 내심 부러운 듯 물었다. 도대체 어떤 과목인데? 개설된 그 과목은 심리학과 좋은 삶, Psychology and Good Life이라는 강의였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려고 등록한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버드 대학에서 개설된 긍정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개설자에도 지명이 등록한 사례가 있다는데 오 교수가 말을 이었다.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 이 문제를 모두 진지하게 다루고 있잖아. 그 해답을 찾으려고 끝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불행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불교 사상 또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에서 불행의 근원을 찾아 설명하기도 하지만 끝없이 비워야 할 인간의 욕심 자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설명조차 못하고 있잖아. 문제의 근원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정확한 해답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야 설명이 되겠지? 크리스천 씨가 입을 열면서 어느새 스마트폰으로 창 3장을 검색하고 있었다. 오 교수가 말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르지. 이 원죄가 초래한 불행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교통과 친밀감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야훼의 동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야훼께서 동산에서 거주하셨다라기보다는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셨던 장소라고 할 수 있어. 크리스 선생은 그가 마치 모범적인 신학생이라도 도엔 것 마냥 오 교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대음 설명을 기다리는 듯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법칙 아래에서 벌거벗음이란 현실 앞에서도 아담 부부는 당당했었지.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눈이 밝아졌을 때 말이야. 오히려 신이 된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수치감과 죄책감의 나락 속으로 추락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만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후 벌거벗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무조의 힘이 선포되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재판관이 되었지. 그 결과는 스스로를 율법 아래 얽매이게 만드는 비극적인 인생의 문이 열리고 만 거지. 오 교수가 커피숍 안에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고 영생의 원천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대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영원한 세계마저도. 크리스천 씨가 한마디 거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잖아? 이 커피숍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유한한 쾌락과 탐욕 때문에 그리고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끝없이 방황하고 있잖아?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간과하며 살고 있잖아. 자신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인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도 모르고 오 교수가 말했다.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라면 그러한 죄악된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이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위트니스 오 교수님의 저서 호모두스의 종말 중 일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뒤편에서 다시 계속됩니다.